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 내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을 그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지 오히려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매우 악한 일이 되겠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수업을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면 꼭 교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그 입장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학생의 기본적인 자세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수님과 싸우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수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기득권층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악함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하여 넘어뜨려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가득했던 것이죠. 자,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시험을 하게 하는, 시험을 던지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들의 미련함과 그들의 악함이 여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세금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이 제자들을 보냈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이미 진 적이 있다. 행한 적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지극히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잘못된 그런 질문을 했지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으로 또 자신들의 그 입장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 대답도 할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자 그 중에 35절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룹에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또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서기관이 누구인가 하면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그룹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쓰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 또는 율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율법에 잘 알고 또 정통한 사람이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미궁 속에 빠뜨려서 오류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악함과 이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이쯤 했으면 포기해도 되겠지요. 우리가 말로서는 예수님을 당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져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발악하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 바로 그 증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최대 할 수 있을 때까지 시험한 횟수가 몇 회죠? 3회를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도 마귀는 다 졌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도 시험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험할 때도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마귀가 그래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 사람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구나. 포기하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또 마귀의 입장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포기할 줄을 모르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근신해라, 깨어라.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내 자신을 두고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걸어갈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기도로 끊임없이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두는 일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또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도 강도 높은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다가와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율법사는요 그렇게 마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들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처럼 보였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그 율법의 정신은 무시한 채 외적인 것 또 문자적으로만 아주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만 외적으로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이든지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죠.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지키신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39절 말씀을 보시면 아래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이다? 율법의 참 정신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완성하신 율법의 참 정신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이 계명을 실제적으로 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자체가 모순이고 오류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외적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외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위선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3장 내일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인데 거기 가보면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외식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비판하셨는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와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또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사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사도들이 말한 바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내 이웃을 향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가 말하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모든 정신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이 내용들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서처럼 막 문자적으로 일일이 하나 다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다 이룬 사람.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사도 요한도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많이 부르고 또 묵상하는 찬양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랑의 불꽃이 날마다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함께 모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야기하고 또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도를 향한 교제와 또 그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포함하고요.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포함하고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처럼.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5월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내 이웃, 믿지 아니하는 내 친지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겠죠.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무차별한 이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차별한 질문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미련함과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방어만 하셨습니다. 방어만. 이제는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근데 이 공격이 한 방입니다. 이 한 방으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논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6절이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뭐 하나 묻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한 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1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다윗이 지었던 대표적인 메시아시가 시편 110편인데요.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별이 다윗 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존경하고 또 성문으로 여기고 또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고 또 그와 함께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존중하고 또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복음서인데,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또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딱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근데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43절 누구라 칭했죠? 주라 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함으로 그렇지 않죠. 누구를? 오실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요. 오늘 우리는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겠는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믿고 그리고 영접했는데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너희가 어떻게 다윗이 믿고 또 영접했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가? 그들의 불신앙을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자가당착, 모순에 빠진 거죠.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다윗이 믿었던 또 영접했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모순, 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46절 한마디도 능히 이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답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이 안 되니까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겁니다. 매우 악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 율법사들의 이 논쟁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이 악함을 믿지 않는 이 못된 이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그것을 느껴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을 보면 나는 예수를 못 봤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뭡니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서 나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악하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불신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그를 믿었으니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그 일사각오의 그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더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오래전 보고 성령으로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윗처럼 믿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어 주 예수님만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교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세한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의성희 집사님, 구남이, 구진홍, 구본아, 구본경, 구은설, 조동희 주영미 집사님, 조혜준, 조현준, 조보배, 이필려 집사님, 서혜성, 서예찬. 하나님 이들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좋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물로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이며 그의 상급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집사님의 1,000번째 우리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록하며 당하는 마음의 소원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한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의 합한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했지만 오늘은 1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1구역 지체들의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한 달 우리 새한교회가 계획되어진 일들이 우리 새한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는 부흥시키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천 화재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는 슬픔 당하는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